지난 주 중에 저희 아들, 딸이 이제 한 주간 머물다가 참 좀 아쉽기는 하죠. 부모로서는요. 저희 아들, 딸이 한 주간 한국에서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뭐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주 있게 되면, 늘 같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잘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가끔 보니까 애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늘 보면 잘 모르는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참 재미나는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 한 가지, 이 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친구하고 아파트 하나를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룸메이트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방을 같이 쓰면서 일종의 자취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뭐 이렇게 싸줘도 가능한 한 안 가지고 가려고 해요. 원래 남자들은 뭐 많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또 뭐 가져가봤자 직장 동료나 친구나 그 정도니까 뭘 안 가져가려고 해요. 딸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챙겨가려고 해요. 더욱이 작년 7월에 결혼한 남편 것까지 챙겨가요. 뭐 제가 아니면 옷이라든지 뭐 아무튼 엄마가 싸주는 거, 그래서 올 때보다 뭔가 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손에 뭐 이렇게 아마 그게 김 같은데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 아들도 이제 아내가 생기면 조금은 뭐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랑하게 되면 단순히 사랑한다 말 고백하고요, 사랑의 감정 느끼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뭔가 달라진 행동을 보게 돼요. 분명히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많이 변했어요. 미혼일 때하고 많이 변했어요. 욕심스럽게 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성숙해 보이고요. 굉장히 또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사실은요, 그게 헛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느끼는, 경험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가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기 특별히 미워하라고 한 대상들을 보십시오.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 자기 생명까지 미워한다. 이 말은 자기 삶 자체, 자기의 뭐 일생 자체, 자기 자신,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으로라도, 혈육의 정으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라,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불편하고요, 어색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사랑 넘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참 이게 문제예요. 도대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는가?
자, 26절 제가 읽었습니다만, 무릇 내게 오는 자, 오는 것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이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큰 무리 속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냥 와서 그냥 가까이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미움이란 말이 있으니까 무엇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요. 가까운 데 살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을 한 몸 이룬 부부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집에 살지만 아니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 집에 살아도 같이 동거를 해도 진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을 풀이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죠? 스티븐 로슨의 타협 없는 복음, 거기에 나오는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스티븐 로슨의 인용구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신 분이 정한다. 누가 정한다고요?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누구도 그리스도와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없다. 둘 사이에 타협은 없다. 이 조건은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될 뿐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조건을 정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규례나 규칙이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해준 조건을 따라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워한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행구질이라 그래요. 패러렐이라는 말을 쓰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다, 그러니까 막 정오하고 자기를 학대하듯이 막 혐오감을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흔히 히브리적 관용어라 그래요. 뭘 강조하기 위함인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의를 발견했을 때에 자신의 의 삼을 만한, 자랑 삼을 만한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자신이 이루놓은 것이라든지 그게 배설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런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을 뛰어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자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가장 크게 사랑해야 될,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걸고도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하나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제 딸이 예를 들면서 많이 변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아들은 옛날하고 비슷해요. 아들은 옛날하고 비슷해요. 올 때마다 비슷해요. 딸은 많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과 맺는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그런 관계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 형제를 없이 여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과의 관계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혈육의 정으로 뭐 사람 사이에 줄을 잘 잡고 무슨 연을 따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먼저 친밀하고 돈독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면 사랑과의 관계도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끊어놓고 이제는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고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이런 이상한 그런 광신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인 걸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무리 속에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수양을 준비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정말 나를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맨 그런 아브라함인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걷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늘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 찢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를 데리러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구체적이고 상세히 우리에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를 향한 순종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되어져야 한다. 네, 제 딸이 자기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먹어야 할 것들도 다 챙겨갔어요. 네, 아들은 안 가져가요. 네, 다 챙겨가고 김까지 챙겨가고 고추 튀긴 것까지 다 챙겨갔어요.
구체적이에요. 아주 상세해요. 예, 남편 사랑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리바리 챙겨갔습니다. 예, 손에 들고까지 챙겨갔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 영혼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들이셨습니다. 라이프 투게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정말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저희들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적인 최고의 사랑으로 삼고 참으로 사랑의 대상을 이제는 바꾸어서 관심을 정말 바꾸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제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